북한 외교관으로 활동하던 태영호 씨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우리나라로 망명을 해서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북한 종교에 대해서 여러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1991년 북한에서 교황 바오로 2세를 초청하기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에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진짜 신자가 있는지 우리에게 데려와 봐라. 그래서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6.25 전쟁 이전에 신자였던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처음에 이 할머니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자신은 신자가 아니라고. 그런데 계속해서 설득하니까 자기 집 뒷담에 만들어 놓은 예배단을 보여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마음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이 할머니 이야기를 보고받은 북한의 김정일이 교황 방북 추진하던 것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당 건립도 백제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신앙이 얼마나 무섭고 생명력이 있는지를 다시금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한 번 마음에 모신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28절 말씀을 살펴봤어요.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29절 보십시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나의 양을 나에게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께서 주신 것, 그 아버지의 것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 지역의 목자들은 양들을 지킵니다. 양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그것을 막고 지키는 것이고 또한 못된 짐승들이 와서 양을 잡아가지 않을까 그것을 지키고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뺏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음성들이 들리죠. 죄의 욕망의 음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노리는 사탄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릿속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3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양들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 양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믿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뭄이 들어서 푸른 풀밭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어디 가야 먹을 게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풀밭이 사라져서 내가 먹을 거리가 부족해진다는 것. 물이 말라가서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맡기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니 우리가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우리의 삶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상반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만물보다 크심에 그 손에서 아무도 당신의 양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누가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보다 우리의 염려나 근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실 때 마지막 장자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킬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도 홍해를 가르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내셨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시고 구원한 백성을 끝까지 지켜내신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시간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성모독으로 간주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일을 보였는데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 신성 모독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죽이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니 그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신성모독으로 간주해서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들 삶의 영역 어디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것입니까? 교회당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믿어지는데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신앙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믿어지는데 어려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내 삶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잘 알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그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잘 지켜내실까요? 그분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윤리교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망스러운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실 것을 믿기에 죽은 듯이 보이는 우리 삶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쥐 2마리를 가져다가 각각 다른 상자 속에 넣었습니다. 한 마리는 깜깜해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상자 속에 집어넣었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빛이 조금 들어오는 구멍이 뚫려 있는 상자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상자 속에 있었던 쥐는 3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조금 들어오는 상자 속에 있었던 쥐는 무려 36시간이나 생존을 했습니다. 조건은 똑같았습니다. 안에서는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을 넣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지 않던 깜깜한 상자 속에 있었던 쥐는 이제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소망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조차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3분 안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빛이 들어오는 상자 속에 있었던 쥐는 그 빛을 보면서 소망을 가진 거예요. 살아날 소망을 꿈꾸면서 생존에 버틴 것입니다. 그래서 36시간이나 산 거예요. 힘들고 곤고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가는 한 줄기 빛은 무엇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곤고하더라도 우리는 살아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망 되시니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버리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 실패하면 끝입니다. 죽음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택한 당신의 백성을, 한 번 거둔 당신의 양을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당신의 백성을 그 어느 것에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니 우리가 또한 확신하는 게 있어요. 38절과 3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것 삼으신 것입니다. 당신의 것 삼으시고 예수님께 맡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으로 우리를 맡겨두신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뺏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12장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이나 누워 있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날 때에 38년이나 누워 있었던 우리의 삶도, 자포자기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서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나면서 눈이 어두워진 우리, 나면서부터 어리석은 우리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 우리의 목자, 그분 찾으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9세기 영국 캠브리지 대학 종교학 시험에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기적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시오. 시험 시작종이 울리자 학생들이 일제히 답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답안을 쓰지 않고 창밖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관이 그에게 가서 주의를 줬습니다. 시험에 집중하라고. 시험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도 그 학생은 여전히 답안을 쓰지 않고 멀리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감독관이 다시 가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네가 한 줄이라도 답을 쓰면 0점 처리는 면하겠지만 한 줄도 쓰지 않고 백지 답안을 내면 학사 경고에 들어간다고. 그 학생은 종료 시간을 조금 앞두고 나서 단 한 줄의 답안을 쓰고는 시험장을 나갔습니다. 그 한 줄짜리 답안은 캠브리지 대학 신학과 창립 이후 전설이 된 만점짜리 답안이었습니다. 그 답안에는 이렇게 한 줄이 쓰여 있었습니다. 물이 창조주를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물이 창조주를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얼마나 멋진 답안입니까? 이 답안을 쓴 사람은 영국이 자랑하는 낭만파 시인이 된 조지 바이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앞에서 물도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깨어지고 자칫 초상집이 될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알 때에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잘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목자시라면 우리를 위해서 뭔들 못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좋은 목자이셔서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힘겨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우리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우리 삶에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날 것입니다.